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위로부터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3절만 한 번 더 찬송합니다. 3절.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정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언어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말씀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들의 가정, 직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 세대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의 성장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직업, 결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청소년부부터 사랑부까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라가서 주의 종으로 세상의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투병 중인 지체들이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투병 생활 가운데 육체가 많이 지쳐 있으며 오늘도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며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분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출발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꼽히는 내구원의 교리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를 살펴보았고, 지금은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전체 129개의 문항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2개의 문항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이고,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압축한 엑기스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53번 문항으로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53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53번 문항입니다. 묻습니다. 성령님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53번 문항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답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압축해 놓은 이 사도신경도 그 전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계속되는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의 원문은 각 단락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라틴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크레도인은 믿는다, 심장을 바쳐서 믿는다 라는 의미이고, 성령을 뜻하는 스피리툼 상툼은 대문자로, 보시다시피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피리툼은 성령이고 제일 뒤에 나오는 쌍툼은 거룩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쌍툼, 거룩한 이라는 단어를 생략해버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라틴어 원문에 성령을 대문자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락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데움파트렘 이라는 것도 대문자이고, 두 번째 단락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에숨 크레수툼이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성령에 대한 고백에서도 성령을 스피리툼 쌍툼이라고 대문자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어 원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대문자로 되어져 있듯이 성령도 대문자로 기록을 함으로써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삼위로 각각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님이라는 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각각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한 실체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세 개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각 위격에 대한 믿음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각기 다른 세 가지 믿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믿음의 대상이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위격에 대한 믿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신경 전체가 보여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각 위격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한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53번 문항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성령을 누구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또한 구원주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에 누구로 잉태되어 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임하셨고 이후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충만하다, 예수가 충만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어떤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혹은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위 부흥사들이 성령을 주노니 받아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이 대단히 신령한 척 부흥회를 인도했고, 지금도 성령 폭발 대부흥 성회,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내세우면서 은사와 능력 위주의 집회를 하는데 모두 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폭발하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 집회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성령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초기로부터 언제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기독교가 자꾸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성령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신비한 은사나 능력과 같은 현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잘못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범해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초창기에 나타났던 잘못된 성령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몬타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보혜사, 즉 성령이라며 자신의 말이 곧 진리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이단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은 대부분 이 몬타누스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해서 비롯된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신앙운동이 20세기에는 미국의 아주사 부흥 운동으로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성결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가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강조하면서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1996년 미국의 퓰러 신학교 선교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가 국제사도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자신이 500명의 사도를 세워서 파송하면서 신사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뜨려져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심각하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도입되어져서 조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해야 되고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기운 혹은 신비한 은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53번 문항의 답변 첫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으로 성령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3번 문항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3번 문항 답변 부분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주로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53번 답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어져서, 다시 말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심으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구원자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와 신비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인격적인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시다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고 아시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떠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장차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장차 오실 성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지칭을 하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이제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대신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또 다른 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로스는 같은 범주나 같은 본질에 속한 것 가운데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이 되는 똑같은 것인데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 똑같은 것들 가운데 다른 것,
이라는 것을 지칭할 때에 이 알로스, 또 다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명 구별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인 것, 그것이 바로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이 되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에 대해서 14장부터 1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선택하신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어떤 신비한 은사와 신비한 능력과 같은 현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영으로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받은 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며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령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을 영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진리인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절대로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신 자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주신 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모든 세상 만물이 함께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타락해버린 사람을 비롯한 세상 모든 만물을 재창조, 구원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특별히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사도신경의 고백인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요 구원주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성령께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참된 믿음을 주셨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바르고 참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53번 문항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선택하신 자에게 적용시키시며 영원토록 함께 내주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특별히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남선교회 혼신예배 10월 2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강사는 풍성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윤장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함께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니어 순 모임으로 11시에 모입니다. 시니어 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11시까지 2층의 창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보에 그리고 주일날 광고드린 대로 무료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용산 CGV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10월 16일 오후 2시 점심 2시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30일 맞죠? 맞나요? 네. 30일로 미루어졌습니다. 30일 낮 2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아마 잠실 롯데시네마에서 10월 30일 낮 2시입니다. 가실 분들 일정을 조정하셔서 낮 2시에는 가까운 이 잠실에 있는 롯데시네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죠. 16일 목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용산으로 가실 분들 말씀해 주시고 또 30일 낮 2시에 잠실에 있는 롯데시네마로 가실 분들도 각각 구별해서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면 비용 전액을 우리 이용준 장로님께서 헌신하셔서 부담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실로 각각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대신방 돌아오는 주일날 이교구 2지역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이교구 2지역에 해당되시는 순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매 가능한 물건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기증해 주시고 또 바자회 물품 4층과 5층 사이는 계단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3일밤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